오늘도 앞뒤좌우로 좀 보시면서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면서 집사님이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연은 없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영화 개봉한 것 중에 대배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보질 못했으니까 그저 그냥 소개하는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명품 조연이라고 불리우는 오달수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이 된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것처럼 그 영화의 내용도 어린이 연극을 하는 한 배우가 이제 배우가 되어가는 과정을 아마 그린 것 같아요. 보질 못했으니까. 네, 설명이나 내용으로 들어보건대 아마 영화를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하는 배우들 역시 주연이 되고 싶어하고 또 주연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애를 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연이 없이는 어떤 영화도 어떤 연극도 완성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역시 사실이어서 어떤 그 배우가 인터뷰하면서 했던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역이 작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작은 배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기왕이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가능하면 내가 좀 더 중요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일 속에서 잘 해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조력자가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보이지 않게 빛도 또 어떤 칭찬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거기 서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곳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욕망이기도 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와 별반 다르지는 않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우리들은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내게 좀 은혜와 은사를 부으셔서 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멋지게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인생을 살아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 혹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보면 여전히 하나님 내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언제쯤 거기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갈망도 있고 또 나는 이제는 하나님 그런 일에는 쓰시지 않을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든 교회에서든 나에게는 그런 역할이 맡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함께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렇게 한 뭉치로 보지 않으십니다. 한 개인 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보시는 것은 그가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내 사랑하는 자녀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신다고. 그 존재 하나로 하나님은 충분히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통째로 몇 사람들 중에 하나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그래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속해 있어? 그러면 너 신앙 참 좋겠다.
뭐 감사하지만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런던 제일장로교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넌 아직도 구원받은 그 믿음의 감격이 없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신앙이 좋은 부모님 아래 또 잘 자라왔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태어난 한 아이가 혹은 그 자녀가 자라면서도 여전히 그냥 그 가정에 있으니까 넌 믿음 하나는 뭐 분명하겠다,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하나님 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지, 그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 사람이 섞여 있는 무리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각광받는 사람이냐, 수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것 이전에 뭐 먼저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중요한 것 그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느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셔서라도 나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집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들을 기죽이기에 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로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32절을 이렇게 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앞에 수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33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살려주실 줄 알아서 부활로 죽은 자를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그것으로부터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했고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그렇게 살았죠. 근데 나는 이들에게 비하면 참 아직도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 수 있었다면,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혹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그것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 내 믿음 하나 지키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조차 갈등되고 고민되고 또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만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일 수 없습니다. 이 글에 언급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조차도 결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내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절의 사람들이 33절 이하의 삶을 살았다, 우리 그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32절에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죠. 미디안 백성들과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승리자가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에도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타작한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그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한 용사, 큰 용사로 불러내어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의 직을 맡겼을 때 그는 기꺼이 그 사사의 직을 감당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거가 사실이라면, 구원해 주실 것이 사실이라면, 날 도우실 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2번씩이나 시험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심지어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단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드온이 그것을 용납했던 사람이에요. 좀 용감하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좋죠. 그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아버지 집 마당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기드온의 죽은 이후에 그의 사적을 기록할 때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녀가 70명이라고 기록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사이기는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여성 편력이 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은사를 부어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가 숨길 수 없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무찔러 구원해야 할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도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입다는요, 입다의 출생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서자 출신이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아가서 온 동네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성경은 잡류들과 어울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황자들하고 어울려서 살았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셨어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모르겠습니다.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그리고는 승리하고 나서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딸이 실제로 번제로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성소에서 그의 평생을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고, 하나님이 인신제사, 사람을 들여서 받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아마 입다가 자기 딸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기가 한 맹세로 인하여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경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전부 다 항상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별반 그렇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당대에 귀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넉넉했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리 시냇가로, 또 그는
도망가야 했고 그곳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그 과부가 먹어야 할 마지막 음식을 빼앗아,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빼앗아 먹고 그 집에서 3년 6개월을 지내야 할 만큼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도망쳐야 했어요. 도망쳐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는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왔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던 갈멜산 산상에서의 전투에서도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과 여호와 앞에 둘 사이에 하나를 정하고 너의 마음을 정하라고 담대하게 외쳤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선지자도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역사들이 없었습니다. 30년을 40년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되돌아오지 아니했던 그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은 외로웠고 배고팠고 괴로웠습니다. 스스로가 하는 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서 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고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사도행전에 13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뽑힘을 받은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후에 이 12사도 가운데 한 명의 결혼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순절 임하고 그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이루었을 때에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이 빈자리를 채워야겠다고 결정하고 그들 가운데 믿음에 신실한 사람 2사람을 천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정말 믿음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요, 함부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사도가 돼요. 그래서 12사도 이외에 사도로 불리우는 사람은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사도로 세워주셔서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실해도 아무리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도 그를 사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인정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썼느냐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뽑힐만 했으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겠어요.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띠아의 이야기가 마띠아가 사도로 뽑힘을 받아 그 수에 들어갔더라고 하는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성경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마띠아의 이름을 찾아볼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저 전해 내려오는 전승 가운데 아주 희미하게 그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더라, 혹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더라, 그리고 순교했다더라고 하는 정도쯤의 기록만 겨우 찾아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각광받는 자리에서, 존경받는 자리에서 그 삶을 계속 유지해내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는 그저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편지하면서 그 마지막 말미에 교회의 일꾼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그곳에 이름을 올릴 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조연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에 비하여, 요한이나 야고보에 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쳐놓고 이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교회의 역사 기록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름들이 다 자기의 이름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예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지하에서 죽어간 어린 아이들의 무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사자의 밥이 되어서 물어뜯겨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불을 태워져 죽었던 순교자들의 이름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당장 저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 노동소에 가서 수많은 고통과 고초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의 이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거창한 거 말고요, 우리 어렸을 때 믿음의 어르신들을 기억해 보면 그들의 이름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시골에 살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은 글도 잘 모르십니다. 성경을 당신의 힘으로 읽을 실력도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는 일찍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예배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저 내 교회인 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를 섬기며 지켰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들의 믿음이 다른 곳에 대단히 드러나 간증할 만한 간증의 이유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혹 우리의 믿음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갈증들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것 말고 좀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겨우 제가 이 캐나다, 런던 이 구석에 와서 그냥 이러고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빨리 저를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갈증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정말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단초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여기에 오늘 하루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하루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 자리만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라도, 내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 제가 그 정도 믿음도 안 되고 그냥 내 자식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붙잡고 그저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만 서는 것이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은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조금 더 열심을 내고, 기왕이면 조금 더 신실하고, 기왕이면 조금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가 신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신실한 예배와 신실한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그래, 그것으로 네 인생에 충분하다고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쓰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씁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씁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과 또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난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혹은 믿음의 사도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하고 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는 어쩌면 조롱받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 연약한 자리에 서 있기도 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았다고 얘기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역사에 단 한 줄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아니 우리 후손들에게 그 조상의 이름 하나를 기억 남기지 못하고 그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를 주인공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히브리서 11장에 선언한 믿음으로 쓴 그 이름 가운데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들이 우리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우리 어머니는 이라고 하는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에 선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하도 유명한 사람이어서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나단은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 왕이었던 아버지 사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자였고 당연히 왕위를 계승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어긋 행하지 않고 그의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실패할 때도 요나단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친구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그 다윗을 아꼈던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는 요나단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요나단은 전쟁에서 허무하게 사울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왜 요나단을 그곳에서 죽이셔야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따름이지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죽음을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살려두셔서 다윗 옆에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는 어떤 역할이라도 맡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역할도 안 맡기십니다.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는 죽이시고 내 친구를 왕으로 세우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의 인생이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요나단은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현재 선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은 알았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제 스스로의 삶을 보고 내 선자를 보면 한숨과 답답함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선자리에서 남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자리에서 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자리에서 남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라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주인공으로 믿음으로 너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었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서서 담대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수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기에는 한이 없이 연약하고 너무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도 쉽게 실패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희는 조금 더 은사를 부어주시면 하나님 조금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조금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연약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한 가운데 저는 겨우 아버지 예배하고 겨우 기도하고 겨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내려온던 제일영동교회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여전히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서 있고 또 상황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때론 낙심하고 지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세워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저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변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